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교육감 선거와 탄핵정국을 보면서 느꼈던 점이 너무나 많고, 그 가장 가운데 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너무 비겁하다, 교회가 비겁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비겁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악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옥죄하고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리고 어린아이 때부터 완전히 성도덕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가정을 해체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육감이 나왔는데 어떤 교육감은 이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하겠다, 지금까지도 해왔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당연히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께 반하는 이런 사상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목사 한 사람도 여기에 나와서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이것 자체가 바로 비겁한 거예요. 교회 우리의 일입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이 나라의 일입니다. 이 국가의 일이고 미래의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의견을 나타내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도 하나 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번에 교육감 선거가 된 사람, 좌파 교육감은 전체 유권자의 12%를 얻었습니다. 12%를 얻어서 교육감에 당선된 거예요. 12%를 얻어서 교육감에 당선되어서 이제부터 그들이 진행할 모든 좌파 교육이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걸 보면은 통탄해야 될 교회가 이게 분노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도 무관심하고, 이거는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보고 정치적이다. 여러분, 정치가 뭡니까? 이 세상에 정치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 중에서 정치만 딱 떼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판매당했습니다. 이거는 정치입니까? 사회입니까? 문화입니까? 우리의 미래입니까? 교육입니까?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운수마귀 사단은 교회가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말하지 못하도록 좌파가 씌우는 프레임,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교회는 정치에 말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 좌파의 프레임이, 좌파들이 만든 이 프레임에 교회는 완전히 속아서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아서 챗 GTV 통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자, 목사 한 사람을 그려달라. 그리고 그 목사가 양발 양손이 다 묶여 있는 걸 그려달라. 그리고 새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을 그려달라. 제가 오늘날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옥죄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온갖 악한 법을 다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목사라고 있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다가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가 언제까지 지탱될 것인가, 언제까지 지탱될 것인가. 하나님은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분야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문제에 이런 좌파들이 씌워놓은 어떤 마스크를 다 집어 던져서 입을 열어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지금 교회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전화와서 목사님, 우리나라의 미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교회 말고는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걱정하는 단체가 없잖아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든 전체주의 국가가 되든 교회 말고는 그 누구도 얘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우리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당연하게 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외쳐야 되고 귀를 제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그 수도권 성경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선지자 책들을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은 전부 다 그 당시에 왕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나라의 악한 왕들에게 전부 다 입을 열었다 말을 했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이사야는 토백회에서 죽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음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왜? 정치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여했기 때문에, 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도 왕이 잡아서 지하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건져내서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이질진 여발의 샌들아, 화이질진도 서기관들아, 강력하게 7번이나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래 됐습니까? 우리 교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신학교 교수들조차도 얼마나 좌파가 많은지, 뭐 한 통계에 의하면 85%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는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얼마나 교회가 말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교회 신학교부터 전부 다 좌파 사상이 다 물들어가지고 이제 젊은 목사들도 이런 좌파 사상에 물들어서 자기들 좌파를 위해서는 말하고 성명서를 내고 따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전부 다 좌파 사상에 물들었다는 걸 여러분 다 보셨죠. 이제는 우파가 소수밖에 남지 않은, 우파가 말하지 않는 사이에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성명서를 내고 함께 뭉치고 다 해서 나라가 좌파로 다 넘어갔습니다. 좌파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력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종교는 앞에 내려 없애려고 하는 게 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오던 이 좌파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교과서에다 빼라, 모든 책에서 다 삭제해라. 그래서 볼테르 같은 사람은 성경책을 전부 다 불태워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성경책 하나도 없다, 그랬던 것들이 좌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좌파를 지지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 유럽이 좌파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좌파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모든 문화와 도덕은 다 깨어지고 막장으로 가는 사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는 마지막까지 이런 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목사님들도 압력을 넣어서라도 말하게 되고 성도들도 용기를 내야 되죠. 저는 이런 전국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비판을 하지만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걸 왜 그런데 들어붙어 있어요? 그런데 왜 들어붙어 있냐고. 하나님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지도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와 같은 이런 것인데 왜 그게 붙어 있냐고. 이런 것이 정말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대통령을 판명하는데 다 인용을 재판관들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누구의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선하게 바꿀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
이 세계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다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여러분 이제 헌법재판소도 장악하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또 좌파를 10명이나 더 밀어넣어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헌법재판소에 어떤 문제가 올라가더라도 전부 다 이재명 원할 대로 다 됩니다. 그러면요 국회도 입법도 장악했죠. 대통령 되면은 또 대통령도 행정도 장악하죠. 또 사법도 장악하죠. 이 대한민국은 하루아침에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일주일도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될 거다. 그렇게 될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지어서 자기 반대하는 사람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겁니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떨어뜨리는 걸 여러분 안 보았습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은 다 죽어요. 뭐 어떤 일에 있어서 올무를 씌워서 압력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태어난 사람이 을을 위해서 죽는 것은 영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것을 발표를 하고 이재명의 대통령 맡기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 삶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명은요 대통령 파면 선교 하루 전에도 윤석열이가 1만 명을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박천대가 누군가는 강화도 앞바다에서 사람들을 전부 다 500명이 죽여가지고 꽃게밥이 되게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을 제1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꽃게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은 20명 안에 꽃게밥이 다 될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꽃게밥이 돼서 꽃게밥을 배를 불린다 할지라도 저는 거기에 전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세력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이 비겁한 일이죠. 저는 이재명의 탐욕과 권력욕과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적개심이 대한민국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탐욕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죽을 것이다. 이재명의 그런 적개심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죽을 것이다. 이재명의 그런 이기심이 죽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죽어야, 이재명이 그런 탐욕과 적개심과 이기심이 죽어야만이 대한민국이 산다고 외쳤고, 여러분 이거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외칠 겁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이재명은 건너뛰어야 되고 이 나라의 명운이 저는 호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호남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왔을 때 14%를 지지해 줬어요. 가장 많이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은 이번만은 30% 이상을 우파 대통령을 한 번 지지해 주어서 동서가 화합이 되고 정말 호남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저는 그런 키맨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호소할 거고, 그래서 그런 도시마다 다니면서 이 일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노무현의 민주당도 아닙니다.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체주의 국가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불행이 될 것이고, 저는 이재명이가 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 되어서 나라가 잘 이끌어져 가면은 야 손 목사 네 말했던 거 다 뻥이네,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의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죠. 여러분 다음 주부터 악은 침묵이라고 하는 보네프의 영화가 개봉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1933년 정권을 가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로 몰아갈 때에 다 합법적으로 해서 합법적이지만은
유대인을 격리시키고 수용소에 보내고 잡아 죽이고 반대 세력들을 친위대를 동원해서 다 죽이는 걸 보고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거는 악이다, 악에 침묵하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 일어났지만은 보네포 목사님은 결국은 사형수가 되어서 이 독일이 항복하기 3개월 전에 총살로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히틀러 때문에 죽었던 사람만 7천만 명이 죽었어요. 7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 2배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친 사람 가부, 고아, 그거는 수억 명. 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명을 바쳐서 저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같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인간도 아니야. 나는 이재명보다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당대표인데 자기 당의 대통령을 자기가 탄핵을 시키고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 이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정말 그 사람의 인간성이 1%만 있어도 야, 국민들이 전부 다 지지해서 니 다 나가라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이번은 아닙니다. 내가 자중해야지. 이렇게 해야 그게 인간성이 0.1%도 있지. 그렇지 않고 뭐 자기 대통령을 자기가 당대표 자기가 탄핵시켜놓고 자기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 이거는 이재명이는 거기 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을 빨리 판단해서 대통령 선거가 되기 전에 이재명이 무죄면 무죄라고 유죄면 유죄라고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는 이 전국을 보면서 야,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너는 선지자를 보고 예레미야야, 너는 온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네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럴 때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야, 세상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찾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대통령 탄핵 정국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야, 사법부에 그렇게 많은 판사들이 있는데 정말 한 놈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세이버꼬리 하면서 온 전국을 다니면서 일부는 예배잖아요. 예배에 기도 좀 해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전부 다 반대야. 안 됩니다. 교회가 쪼개집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지하지만은 나도 마음은 똑같지만은 그게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기도 못합니다. 누구는 축도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도 목사님 못합니다. 또 한 군데 내려갔더니 축도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소식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곳곳에 있는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와 눈물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구나. 정말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의인 한 명이 있어야 나라가 살고 한 단체가 있어야 이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눈을 닦고 봐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을 이겨나가는데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장애물을 넘을 때마다 산이 있으면 산을 넘고 강이 있으면 강을 건너고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타고 넘어서 하나님 뜻을 이 나라의 땅에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뭐가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만지악 가운데서 완전히 지옥 갈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이고, 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500년 동안에 율법을 지켜왔어요. 율법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구약 자체가 실체가 아니고 오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나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재명을 욕을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각자 개인은 이재명보다도 10배나 더 악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죄가 다 있단 말이에요. 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와,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야말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 한 달 전에 미국에서 깽 알죠? 깽단을 잡아가지고 비행기에다가 다 태웠습니다.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보낸지 아십니까? 중동부 어디로 보냈을까요? 1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깽단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보냈느냐? 1번 한국, 2번 로마, 3번 엘살바도르. 그건 알고 있군요.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로 보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로 왜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요, 이 엘살바도르의 감옥은 지옥이야, 지옥. 그냥 세상에 살아있는 지옥. 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실제. 이 거짓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가서 엘살바도르 한번 쳐보세요. 저기는요, 사람이 들어오면은 밥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줍니다. 더 뛰어나봐요. 고기 없습니다. 고기도 없어요. 그리고 햇빛 못 봅니다. 한 번 들어오면은 죽을 때까지 밖에 못 나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매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집에서 엉뚱소리 했죠? 그러면은 독방에 집어넣는데 15일 동안 집어넣는데 그 독방은 빛이라도 하나 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24시간 깜깜한 곳, 빛 하나도 없는 곳.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지 거기서 사고, 완전히 인간이 그냥 짐승만도 못해서, 그래서 저기에서 있다 보면은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사형당하는 것이 복이다. 죽게 주세요, 죽게 주세요. 죽음을 애걸하지만은 저기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하고 전부 다 죽는 것이 엘살바도르. 잠도요, 침대도 없습니다. 그냥 양철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양철에서 그냥 자야 돼. 이불도 없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불 안 꺼요. 24시간 그 깜깜한 불 딱 해놓습니다. 사람이 노일에 걸려 미쳐서 죽도록 누구도 못 나오는 거야. 거기서 만약에 잡혀갔다, 거기서 잡혔다, 고기도 못 들어. 딱 고기 숙이고 그냥 가가지고는 처박혀 가지고 저 안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말 한마디 못하는 거야. 그냥 저기서 양철 바닥에서 쭉 자고, 수건 하나 주면은 수건 하나 가지고 저녁에 빛이 못 도도록 눈 가리고 저렇게 살다가 죽는 것. 왜 사는가? 사는 의미가 1%도 없는, 정말 이 지상에서 지옥 같은 곳, 어떤 누구의 전화도 면회도 없는 곳, 인권이 1%도 없는 곳,
그게 엘살바도르의 감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엘살바도르로 잡혀갔다 수송기에 태워다 가면은 이걸 끝입니다. 갱단들은 다 알거든. 여기서 잡히면 인생은 끝이고 말도 못하고 이거는 인간이야로 차라리 가서 죽는 게 낫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인생의 희망이라고 하는 건 0.1%도 없는 거. 그런데 잡혀가는 그때에 누가 부른 거야? 중등부. 도윤이 잡혀가고 있는데 곽도연, 너 일어나와 봐. 너 말이야, 너 세계로 교회 다니잖아. 우리 손현보 목사님을 봐서라도 너는 한 해방. 잡혀가는데 그래 해방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살바도르로 잡혀가는데 해방됐다. 우와, 감사합니다. 난리 나겠지. 이거는 복음입니다. 밖에서도 너도 제외. 우와, 이게 복음이라.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에 한번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로 이런 운명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전부 다 자기의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서 멸망받아야 될 것이 우리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 운명, 그 운명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남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 33층의 빌딩을 33층까지 짓고 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했는데 1초, 2초, 3초, 7초, 8초 만에 압착돼서 다 죽었잖아요.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 장래의 문제, 나와는 상관없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죽음이 언제나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순간에 1분도 안 되어서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당신이 안 믿는다고 해서 당신이 눈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없어집니까? 달이 없어집니까? 세상이 없어집니까? 내가 눈을 가린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도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나와. 여러분, 시험 쳐서 학교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이 열어놓은 구원의 길에 내가 동참하고 인정합니다. 나도 거기 가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데 그 일을 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월절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라고요?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나라에서 탈출을 해오는데 그런데 에집트의 바로 왕이 계속 반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모세야,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는 문지방과 문인방에 다 발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에집트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 안팎으로 다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따라합시다.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한다는, 패소한다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피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유대인이든 에집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피가 있는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이슬주에 다 발랐어요. 앞뒤로 다 발랐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야, 피 바른다고 살아. 네가 피 바르서 살 것 같으면 나는 100번이나 살겠다. 야, 네 같은 도둑놈 같은 놈이 피 바른다고 살아. 그래 했거나 말거나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탁 발랐어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피가 있는 집은 전부 다 넘어갔어요. 다 유월했습니다. 패소바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피 없이요, 나는 뭐 옆에 있는 피 바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데, 더 도덕적으로 깨끗한데 나는 그건 없어도 상관없어 했던 사람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눈으로 어린아이도 만화책처럼 다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월절 되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습니다.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게 했습니다. 꽉꽉꽉꽉. 그러니까 퉁퉁부가 벌겋게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도 사람들이 다 죽으면 되겠습니까? 사는 길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는 청동으로 노스로 청동으로 장대를 만들어 그 위에 놋뱀을 달아라. 노스로 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를 저 짐 밖에, 텐트치고 있는 그 짐 밖에다가 높이 매달아 올리라.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런 청동하는 공회업자들을 불러서 빨리 놋을 끓여가지고 부어가지고 놋뱀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장대에 탁 달아놓고 난 다음에 모든 두린들한테 광고를 했습니다. 납발로 다 알렸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놋뱀을 보면은 그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게 될 겁니다. 초등일보 뭐하면은 산다고, 그 뱀을 뭐하면은 1번 뱀을 잡아먹으면 산다, 2번 뱀탕을 내먹으면 산다,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 몇 번? 3번이죠.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뱀탕을 먹어야 산다 하는 줄 알았네. 자, 그래서 그 놋뱀을 가서 쳐다보는 사람은 사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뱀한테 물려도 죽었는데 그 뱀을 또 쳐다보라고, 그 쳐다본다고 살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게 뱀이든 개울이든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과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신주구들이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다해서 쳐다보는 순간에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하는 바로 앞에, 바로 앞 구절에 뭐라 그랬냐? 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광야에서 놋뱀을 든 걸 들었을 때 그 놋뱀을 쳐다보다 보면 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마지막 밤에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절을 외웠던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5장 20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죄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 엘살바도르의 그 감옥에 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옥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에게 기쁜 선물을 주겠다. 이 선물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지만 오늘 죽으면 내가 지옥 갈 영혼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인정만 하면은, 네가 고백만 하면은 네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겠다,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마지막으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거부하지 않고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동안 잘 몰랐지만은 나도 한번 태어난 인간 죽을 건데, 아, 예수님께서 그런 큰일을 하셨구나. 나 그동안 몰랐네.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세례받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가서 다 질문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수십 명을 알면서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아멘 한 사람들에게만 오늘 세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그 세례받는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받고 나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중등부 동사무소 가서 뭐 해야 돼요? 1번 출생신고, 2번 초등학교 입학신고. 뭐 해야 됩니까? 출생신고 해야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태어났어요, 매월 며칠 태어났어요 이래가지고 출생신고를 해놓으면은 국가에서 우리 에스더 필요한 어린아이들한테 국가에 지원한 지원금도 주고, 초등학교 갈 때가 되면은 에스더는 어느 학교로 오세요, 입학하러 오세요 다 연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신고를 안 하고, 애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출생신고 안 하고 있으면은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지원금도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오라고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인데 저 필리핀에 가서 사라졌다. 그러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여행객이 필리핀에 갔는데 사라졌습니다. 빨리 찾아라. 대사관부터 영사관부터 전부 다 동원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내 이름도 몰랐지만은, 얼굴도 몰랐지만은 나를 찾기 위해서 다 노력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출생신고한 것은 진짜 복이잖아요. 진짜 복입니다. 저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민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세례를 받는 것은 출생신고와 같아요. 그동안에 교회도 오고 몇 개월도 오고 1년도 오고 다 오다가 나도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구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출생신고하는 것 같아요. 출생신고한 이 사람만, 세례받은 사람만 공식적으로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르신들도 예수님 믿고 저 양로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도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보는 거예요. 몇 년도에 세례를 받으시구나, 우리 교인이었구나. 우리 목사님들 파견해서 예배도 드리고 다 해준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례 받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